네. 네, 제 아들이 작년에 이제 다니던 유치원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다가 하루는 이게 더 이상 못 참았나 봐요. 그 아이의 발을 물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다시는 괴롭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더 심한 게 있는데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그건 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무리 괴롭혔다 하더라도 발을 밟는 건 좋지 않은 행동이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제 아들한테 이제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이제 인천으로 이사 와서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유치원을 갔는데 또 어떤 아이가 또 막 이렇게 좀 괴롭혔나 봐요. 막 놀리고. 그래서 참다 이제 엄마 아빠가 했던 말이 있으니까 참다가 그 아이에게 한마디 했답니다. 나 화내면 정말 무서워? 그랬더니 이후에는 안 괴롭혔다 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언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아니면 평소에 화를 잘 내는 그런 편이십니까? 근데 보면 평소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은 좀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크게 반응 안 하죠. 아유, 별로 무섭다라고 생각 안 하는데 평소 화를 안 내던 사람이 화를 내면 어때요? 정말 화를 냈고 와, 이 사람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화를 그렇게 크게 많이 성경에 보면 화를 내시는 모습이 별로 없죠. 근데 오늘 말씀은 정말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세요. 그리고 과격한 행동까지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불같이 이런 또 과격한 행동을 하시면서 화를 내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바로 유월절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죠.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온근각지에 모여든 사람들로 인하여 성전은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분벼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성전에 들어가니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돈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으로 들어서시자 온갖 동물들의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제사 제물에 사용되는 소와 양과 비둘기 및 향품 등을 파는 장사꾼들의 소음으로 인하여 시끄러운 시장을 이 성전 안에서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명절을 앞둔 특수 대목이었습니다. 이 대목을 누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들었고, 성전 안에서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 그렇게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성전 내 시장에는 제사를 위해 필요한 짐승들과 물건을 매매하기 위한 사람들과 또한 외국 돈을 바꿔주기 위해서 성전세를 납부해야 되니까 그 화폐를 교환해 주기 위해서 화폐를 바꿔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분노하셨을까요? 매매가 일어나고 있는 상과 의자를 들어 엎어버리셨다랍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매매를 하고 화폐를 교환한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같이 화를 내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 후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신분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 이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합니다. 그들은 그러나 절기가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은 흠이 없는 재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흠이 없는 재물인지 아닌지를 또 성전 앞에서 까다롭게 검사했습니다. 만약 멀리서 하나님 앞에 드릴 가축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서 절기에 맞춰 데리고 왔는데 조금의 상처라도 내면 어떻겠습니까?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될 거고,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 못한 채 집으로 그냥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절기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일이고 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전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멀리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장이 열렸던 겁니다. 예,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 매매하는 게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이 처음부터 성전에서 열렸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성전의 일부로 간주되었던 감난산에 이러한 시장이 4곳이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대부분 사내들인이 관할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탐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였죠. 여건상 유리함에 여러 가지 이익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 그는 성전 뜰 안에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용이한 새로운 시장에서 재물을 사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성전 근처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시장에서 그 재물을 사려고 했었겠죠.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재물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은 대제사장이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장사를 하려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곳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날처럼 로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또는 브로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중간 유통이 있어서 그들에게 돈을 찔러주고 하면서 영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영업권을 따게 되면 장사꾼들은 어때요? 자신이 그 뿌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비싼 금액으로 가축을 팔았던 거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비싼 가격에 재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속전으로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반세계를 내야 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화폐는 이방인들의 화폐가 아닌 유대인들의 화폐만 납부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성전 안에는 화폐를 환전하는 환전소가 운영될 수밖에 없었죠. 환전소가 운영됐다라고 하는 것은 수수료가 붙었다라고 볼 수 있죠. 문제는 바로 2.1에서 4.2%의 막대한 수수료가 발생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상황상 재물을 매매하거나 돈을 환전하는 일이 불법은 아니었으나 문제는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일속을 챙기려는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성전에서는 새벽과 일몰 때에 각각 양 한 마리씩 번제를 바쳤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을 기념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매매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장사꾼들에게는 대목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철 장사였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최저임금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능숙한 서기관의 하루 품삯은 2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하루 두 끼를 배불리 먹을 정도의 빵을 사려면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1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노동자 하루 임금 중 식비가 바로 12분의 1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물 가격은 때때로 달랐지만 통상적으로 송아지는 20데나리온, 순양은 8데나리온, 새끼양은 4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이들이 택하였던 제물이었습니다. 비둘기의 가격은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월절과 같은 이 명절에서 희생제물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율법을 집대성한 책 중에 하나인 미시나의 기록에 따르면 비둘기 한 쌍의 가격이 25데나리온까지 오른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비둘기 한 마리의 가격이 바로 노동자의 한 달 월급에 가까운 가격이었다라는 거죠. 오고 가는 시간을 다 따져서 계산해 보면 한 달 월급 이상의 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이 해야 했던 최고 낮은 그 재물이었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가축을 안 살 수가 없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성전에 대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성전 안에서는 장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약자들의 것을 약탈하는 불법이 성행되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행위만 있을 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연약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 성전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성전이 성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전으로서 거룩성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과 예레미야 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번에는 예레미야 7장 10절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바로 가증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증을 행하는 그들이었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만민이 기도해야 할 이 하나님의 집을 지금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가르침에 무리는 놀랍게 여겼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놀라 충격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는 그 생각에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구입하기 위한 종교적 행습에 찌들어 있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이 같은 가르침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 성전에 기도와 말씀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니 이곳에는 더 이상 거룩함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니 이 성전은 다른 누군가에게 더 이상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레위기의 주된 주제는 거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19장 2절은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 이후에 레위기 19장을 쭉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레위기 19장을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면 10계명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레위기 19장을 10계명의 확장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0계명은 딱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아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딱 두 가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합니다. 이는 구별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그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하는데 그 기준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5, 6학년을 맡고 있었을 때 이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거룩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에게 이 거룩을 어떻게 하면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알려줬어요. 우리 이게 뭐죠? 하트죠, 하트. 하트죠, 하트. 네. 그래서 이 하트를 이용해서 이 엄지는 우리 최후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찬양 율동하면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엄지를 나타내죠. 네. 그리고 이 검지는 항상 이 엄지와 같이 따라다니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네.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룩. 뭐죠? 표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룩.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네. 우리 친구들 거룩이 뭐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룩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거룩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룩. 네. 바로 네,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전에는 이 거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려는 그런 사람들 뿐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은 채 비둘기를 25데나리온에 팔 정도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였습니다.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곳이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곳을 엎으셨습니다. 그곳을 보고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과격하게 행동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파괴와 같은 열매조차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허울만 있을 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사랑의 열매, 거룩의 열매는 찾아볼 수 없는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어찌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시며 과격하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 한 번의 이 홈커밍 데이가 아닌 날마다 홈커밍 데이가 우리 호산나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한 이들을 계속해서 우리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보고 싶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으십니까? 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이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 제가 10월 첫 주 금요기도에 찬양대 특송이 있었는데 찬양대원들이 참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말 힘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설교 전에 앞으로도 계속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이었습니다.
많이 나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찬양대 단톡방에 제가 제 사진을 하나 찍어서 올렸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클로즈 좀 해주실래요? 네. 꼭꼭꼭 보고 싶습니다. 꼭꼭꼭 보고 싶습니다. 네. 몇 명 나왔을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육자로서 정말 말씀이 있고 함께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힘써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교회에서 성도님들 정말 보고 싶습니다. 꼭꼭꼭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도님들이 이 교회 안에 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이 방법이 뭘까? 그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이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얼마 이렇게 좀 지은 말인데, 근데 좀 폼나게 하려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자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막에 아마 띄워주실 건데, 안 떠주시네요. 네. 예사회 성지족불. 예사회 성지족불. 좀 폼나죠? 무슨 뜻이냐? 제 나름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여 모이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지 마라. 요즘 제 마음속에 좀 새기고 있는 말이에요. 예배를 사모하여 모이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지 마라. 예사회 성지족불. 예배를 사모하여 교회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무겁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 거룩을 지켜나가자는 겁니다. 성도님들 꼭꼭꼭 보고 싶습니다. 교회 나와야 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거룩을 지켜나가자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 교회를 향하여 진실되게 섬길 수 있는 그 실천을 보일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의 거룩함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겠구나. 예사회성 지족불이 있어야겠구나. 그 실천의 삶이 있기를 제가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전에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우리에게 이 거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위해 거룩한 성전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른 파송 찬양,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라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중심에 말씀과 기도가 자리 잡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전에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말씀과 기도가 사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더 이상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이 홈커밍 데이가 오늘 하루의 이 홈커밍 데이가 아니라 매주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인 이 호산나 교회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그런 홈커밍 데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그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우리 안에서 함께 만나며 그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보고 싶으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교회는 거룩을 지켜나가는 곳입니다. 그 거룩을 지켜나갈 때 세상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홈커밍데이가 오늘만의 홈커밍데이가 아닌 앞으로의 홈커밍데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그 사랑을 진실되게 나눌 수 있는 그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성전에서 거룩함이 없음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십자가 위에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였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 거룩함을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그 거룩함을 통하여 세상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무슨 일이 있냐고. 제가 말했습니다. 홈커밍데이를 한다고. 아들이 짧고 강렬하게 대답했습니다. 화이팅! 그렇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화이팅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세상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거룩한 호산나 교회 안에 홈커밍데이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이 시대, 꿈꿀 수 없는 이 시대에 한 가지 대안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진실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호산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홈커밍데이가 이루어지는 호산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이루며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교회 또한 함께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부활하시며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